제목은 말씀으로 기뻐하라. 말씀으로 기뻐하라. 어떻게 말씀을 외워보시면서 나는 한 절 정도는 외웠다. 한 절 정도 외웠다. 한 절 정도 외우셨어요. 그 말씀을 어떠셨어요? 외워보니까 어떠세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저 말씀이 참 내 말씀이구나. 그렇구나라고 무릎을 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성격 퀴즈 대회의 의도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외울 기회도 없고 말씀이 익숙해질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성경 퀴즈를 통해서 말씀을 외워보고 또 읽어보고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이고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아이고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요? 아이고 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목사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 퀴즈 대회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원래는 이제 5월 달에 우리 전교인 오후 야외 예배를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가서 움직이기에는 조금 상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 한 날 또 우리 모세 목장이 또 귀한 이 헌금도 좀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식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끝나고 또 함께 식사를 하는데 좀 이른 저녁이긴 해요. 이른 저녁이긴 하지만 점심 땐 필리핀 현지식을 드셨다면 저녁에는 한국식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식으로 맛있게 드시고 근데 연어는 한식이 아닌데 그렇죠? 고기 회도 있고 또 소고기도 있어요. 소고기도 있고 부채살도 있고 그러니까 맛있게 좀 근데 우리가 지금 평소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굽는 속도가 아마 못 따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너무 급하게 막 다 드셔도 좋겠지만 조금 여유롭게 그냥 끝까지 교제하면서 우리 남성분들은 좀 우리 수련회 계획도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도 수련회 계획도 한번 구체적으로 목장별로 테이블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 마치고 식사의 교제는 목장별로 웬만하면 앉으셔서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1절이 그렇죠. 근데 원래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사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가 늘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종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나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이 늘 등장합니다. 근데 빌립보서에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종이라고 하는 말만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좀 어렵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라고 말할 때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지 않았어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에게 늘 쫓아다녔던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게 다메섹 선상에서 한 번밖에 안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바울 사도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인이 개척하고 또 세웠던 교회들마다 편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 아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반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는 왜 사도라고 하는 말을 안 썼을까요? 즉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사도라고 말하는 것에 조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인정한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는 진짜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빗대서 제가 감히 무슨 바울 사도랑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8개월이 지나왔습니다. 어찌 보실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인 것 같으세요? 아니신 것 같으세요? 이제 좀 적응이 되셨어요? 이제 저도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는 건 내가 아직 담임 목사인가? 그 생각이 이렇게 막 안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아내랑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또 은혜다.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취해서 사는 것보다 그냥 아니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초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핑계를 댈 이유가 없었어요. 변호할 이유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렸죠.
옥문이 열렸을 때 탈출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안 갔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수장도 변화시킨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 사연이 많은 지역이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두 가지 큰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제가 문제를 그때 일부러 제가 의식하지 않게 해서 부목사님의 문제를 줬을 때 제가 자세히 안 읽어보고 이런 형식이구나 하면 딱 보고 바로 드렸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 딱 좋겠네요. 복음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요? 9번. 그리고 뭐가 여러 번 등장하냐면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내용 자체는 전체를 볼 때는 기쁨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니까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우리가 기쁨의 서신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복음과 기쁨은 같은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이죠. 당연히 다르죠. 복음과 기쁨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의미로 볼 때 어떻습니까? 복음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기쁨은 좀 가벼운 단어예요. 쉬운 단어잖아요. 기뻐하는 거니까. 근데 이 빌립보서 이 단어를 동일한 느낌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 기쁨의 소식, 기쁨의 이야기로 바꾸면 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스펠이라고 하는, 고스펠이라고 하는 이 말,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단어이지만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볼 때, 기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항상 복음을 전하라. 전하면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또 만약에 찍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으니까 찍어야지. 그래서 기쁨이라는 복음 쓰시다가 틀리면 제 탓 아닙니다. 공부 안 하시는 분 탓이에요. 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것을 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리고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참되게 하는 그리스도이며라고 말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한 개인적 재물과 그의 친구들의 선물과 호의,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1장부터 쭉 기쁨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10구절을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이 10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장 8절 말씀 함께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엄마 속을 다 보여줄 수만 있다면 네가 이렇게 말하겠냐, 이럴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속을 다 뒤집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근데 오늘 대예배 때 말씀 나눴지만 그 마음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알고 계신 그 자리를 우리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한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거기에 더 나가서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 일에 내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면 부끄러운 일이 생겨요.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때 부끄러운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부끄럽다고 하는 단어는 자존심을 꺾어야 되니까, 자존심을 숙이려 되니까 이 단어를 영어 단어나 히브리 원어로 헬라어 단어로 바꾸면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꺾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된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존심이 꺾여도 괜찮다. 즉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는 것이 괜찮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무엇만 존귀하게 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존귀.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이 구절을 외우다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배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대요. 이래서 성경 외우기가 참 어려워요. 자, 이렇게 아멘. 맞아요. 성경이 어려워요. 말씀 외우기 어려워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살게 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2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있는데 그를 믿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은혜라는 거고, 내가 다른 곳에 썩어서 정말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것도 모르는 채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믿는 은혜,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표현은 저는 딱 여기에서 맞다고 봐요. 왜 염려할 필요가 없냐면 우리는 이미 꼬린 지점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이것을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 이거는 믿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믿는 거 그뿐 아니다. 믿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모두 받는 게 은혜입니까? 고난도 받는 게 은혜라는 거죠. 고난도, 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고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견딜 만하니까 그 고난을 주심으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갑니다.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다 꿇게 되어지는 은혜가 진짜 큰 은혜다 있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도 그렇고 땅에 있는 자도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땅 위에 있어, 나는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무릎 앞에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고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참 여기서 찔리는 표현이 그런 표현 같아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있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 언제도 잘해야 됩니까? 없을 때도 잘해야 돼요. 없을 때도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없을 때도 잘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있을 때 사람 눈에 잘 보이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짜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받고 순종하고자 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그래서 이것들이 좀 어려우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너희를 돕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을 사실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이 마음을 알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큰 형제고 수고했던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를 복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표대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문을 읽어보시면 제가 굉장히 좀 이게 너무 포괄적일 수도 있고 너무 우리 교회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넣은 거예요. 근데도 아직 부족한 기도문이기도 하고 좀 더 보완해도 했으면 좋겠고 하는데, 지금 이 기도문을 읽은 게 첫째 주니까 우리 6월이 며칠이 첫날이죠? 1일이에요? 2일이요? 우리가 지금 아침 기도에 3주 했나요? 2주 했나요? 3주 했죠. 3주 했습니다. 21일 지났습니다. 21번 읽으신 분, 21번 정도 읽었다. 내가 매일. 아깝네요. 제가 손초록 사님이 읽으신 줄 알았어요. 제가 21번 읽었다 하시면 제가 이 선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세 보시는 거예요. 이제 땡이에요. 말씀 못 하시면 땡이에요. 네. 표대를 향하여,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건 읽으시고 기도에 도움을 받으시고 기도를 잘 못하신다면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모르시는 단어는 저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좋고,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동량들이 되게 하소서. 동량이 무슨 뜻일까요? 영적 기둥들이 되게 해주세요.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 리더가 되게 해줘서라고 하는 이 기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가정 예배가 드리기 어려우신 분은 이거 읽으면 14분에서 15분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또 읽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표대죠.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무슨 것을 위해서요?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불러주신 상이 있다는 거죠. 그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자, 그 공동체는 또 어떤 거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가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 한 2년 전, 13년 전에 그 중국의 윈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윈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핍박을 하잖아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갖은 고난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더 큰 고난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주석이 누구죠? 시진핑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저걸 선포했어요. 평생 집권. 그러니까 독재하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그때부터 강력하게 추방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인 선교사들이 추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인 사역자들은 뭐 어떠냐면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먹고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찾아서 쫓아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교학적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어떻게 추방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안 된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죠.
근데 그런 고난을 받고 있던 사람이 중국에서 윈 형제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막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간수들이 요즘 뭐 옛날 감옥처럼 이때 치겠습니다. 바울 사도 시대의 감옥처럼 뭐 한 개 문 한 두세 개 정도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요즘 감옥은 문이 몇 개 있을까요? 최소 5개에서 10개 이상이랍니다. 감옥마다 그래요. 몇 개의 단계가 있어요. 한 개 뚫으려고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바깥 벽을 부셔갖고 또 부시고 하는 게, 땅을 파는 이유는 문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땅 파는 게 차라리 더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문이 많은데 현대의 감옥이 그런데 윈형제가 기도하고 그날 밤 문이 열리는데 지나가는데 간수장이 누구를 못 보냐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자신이 옆에 지나가는데 간수가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걸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저기 동안교회 갖고 간증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 책을 구입해서 제가 그 당시 우리 꿈꾸는 교회 청년들의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동안교회 그 집회 때 제가 한번 가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책도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의 모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할까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죄송한데 다른 건 잘 몰라도 감사가 회복이 안 되면 정말 그는 그 신앙의 위급한 신호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신앙의 적신호다라고 하는 진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아픈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이 진단의 방법은 감사와 전 찬양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다운이 되면 내 입에서 찬양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요, 뭐 전혀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찬양 그리고 감사. 그래서 그게 바로 진단법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뭐 하면 진단할 수 있다고요? 찬양하고 계십니까? 네,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하시고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이렇습니다. 궁핍할 때도 있고, 우리가 뭐 못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뭐 술 못 마셔서도 못 마셔요? 안 마셔요? 예? 뭐 세상 사람들처럼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더 잘하죠. 우리 여기서 춤 한번 추면 제대로 출 사람도 여러 명 계시잖아요, 그죠? 예? 뭐 세상 사람들 못 놀겠습니까? 우리가 놀라면 더 잘 놀아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우린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인데 처해봤고 저 상황인데 처해봤고, 아니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다 체험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 비결을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죠.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다릅니다. 그러니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이어서 성경 퀴즈대회를 바로 진행하시고 마지막은 제가 시상하면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